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너희는 영적 군사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연약해지거나 또는 나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를 향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나라에 충성한다 또는 왕에게 충성한다 이런 의미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왕에게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에서 변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의 감정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충실함에서 흔들리지 않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먼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말씀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이기에 결국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고난을 일부러 가서 이렇게 경험해라 이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고난이 온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난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냥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핍박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때가 바로 바울이 사역할 때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를 잘 아시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다 불을 질러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불을 질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친족을 쉽게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까지 되어지냐면요, 실제로 이 로마의 도시를 불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지른 게 누구냐라고 해서 자꾸 좁혀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그가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시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혐오감을 갖도록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3구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겠다라고 해서 로마인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시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방이라고 하는 것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내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고 몸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 문제와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 또 친구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을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고난받는 걸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때 바울 시대와 같은 실제적인 핍박은 덜할 것입니다. 그에 비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말씀 잘 따라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생계 문제로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결단코 넘어져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데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노예,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믿음 생활은 어떤 사람이냐면 즉 헌신하는 자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하나 바뀌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설교를 듣거나 하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소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누구나가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좀 나은 자리 되었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서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안 되겠네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즉 세상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의 경험들과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없고 오직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번영함이 목표여서 또 목적이어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하며 우리 죽는 거 우리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고난당하면서 죽든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지 말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서 죽게 된다면 그냥 죽자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아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며 강하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말거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아지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자로서 한 걸음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중심이 되며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며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의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주께서 너와